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식해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곧 이르라 지금 오라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늘 말씀은 아모스 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악상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이렇게 그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하겠다. 그걸 선포하셨고, 그리고 끝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도 지적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기준이 높은데 그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는 전혀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이 짓는 죄를 그대로 지었다. 그렇게 죄악을 지적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9절 아모리 사람이라면은 그 원래 가나안 땅에 거하던 사람들 중에 키가 크고 용맹하고 강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아주 크다는 얘기죠. 무슨 백향목 높이 막 사람의 키가 막 몇십 미터 이렇게 자라지는 않으니까요. 아주 크고 또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그러니까 옛날 고대 전쟁 칼 들고 우우 나가서 싸우는 싸움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이 그야말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칼이 상대방의 손에 있다. 왜 싸우기가 힘드냐면은 내가 칼이 없을 때 상대방은 내가 닿지 않는 거리인데 상대방이 공격하면 나에게 닿는단 말이죠. 근데 키가 훨씬 크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대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키가 크고 강하고 그런 민족 자체가 뭉쳐있다. 어디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사람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또 위의 열매와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 자체를 아예 멸절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은 그보다 더 이전에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출애굽 사건이죠. 이거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큰 기적을 베푸셔서 노예살이를 400년이나 하던 그 땅에서 건져내서 민족 자체를 아예 이동을 시키신 전무후무한 큰 사건입니다.
11절에 그렇게 이끌어낸 백성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 나실인 이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구별한 백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같은 의미의 9절에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그 다음에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다. 이게 지금 비슷한 구절들을 이렇게 병행함으로써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에도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을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이게 광야에서 인도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이 같은 의미고 아들 중에서 선지자 세우고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크게 베푸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12절을 보면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세웠는데 나실인은 구별해가지고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데 그런데 그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지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건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너 입 다물어.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가나안에 거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 것도 싫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남은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말씀이 전해지지 않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틀어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하실 때에 완전히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나만 듣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못 들으니까 딴 사람도 다 못 들어야 된다. 이런 못된 심보지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죄입니다.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그리고 아담 일로 와서 이것 좀 먹어봐요. 그게 나만 거역한 게 아니라 너도 거역해라 이거죠. 이게 바로 타락된 본성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말아라. 아주 고약한 심보죠. 또 에스겔에 나오는 대로 자기가 꼴을 먹고 남은 꼴을 발로 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미혹된 사람들은 이런 경로를 겪게 됩니다. 교회 다니던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에서 고민하는 것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술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 술자리를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런 거 다 사회다면 한잔 하는 거야. 니도 해. 아, 나도 장로 아들인데, 나도 목사 아들인데 한잔 하는 거야. 해. 야, 누구도 먹더라. 니도 먹어라. 이게 다 그런 거죠. 걔네들이 먹든지 안 먹든지 관계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 그걸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타락했으니까 너도 타락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죄악입니다. 12절부터 이제 죄상을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체성 자체를 거부한 이 백성에게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너희를 누르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꾹 누르십니다. 아예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한 번에 쳐버리시는 게 아니라 꾹 누르십니다. 왜 누르시느냐? 그래서 죄악을 토해내라고. 죄악을 토해내고 오늘 우리 찬송가 부른 대로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지금 와라. 죄악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죄악을 버리고 원래 내가 바라던 너희들의 모습, 언약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그 심판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르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14, 15, 16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의 구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리기가 빨라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져도 설 수 없고, 이게 다 같은 의미의 구절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을 견뎌내거나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없다 이거죠.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심판을 해도 그걸 이겨낼 수 있겠지. 나 혼자 살아남겠지. 오는 적 다 때려눕히면 되잖아. 그게 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마음에 공포를 주셔가지고 개미새끼 한 마리가 쳐들어와도 벌벌벌 떨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뭘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피해보겠다고 뭐하냐면은 바벨탑을 세웁니다. 어떤 물이 들이닥쳐도 여기는 침범하지 못하리라. 옛날에 흙벽돌을 지었을 때는 비가 오고 이러면 벽돌이 물을 먹으면 주저앉을 수 있죠. 근데 벽돌을 구워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게 만듭니다. 그게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지면을 가득 채워라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우리끼리 모여 살자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더라도 이제 홍수로 심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방수되는 건물 지어가지고 끄떡없을 거야 라고 버티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 죄악이 강렬합니까?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자기의 지혜를, 모든 지혜를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또 물로 심판하시면 물이 새지 않는 아주 높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 모여 살지. 그러나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셨죠. 너네들 그거 지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라. 그래서 결국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빠른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보내실 때에 그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만한 능력을 가졌느냐? 전혀 그렇지 못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온 나라로 흩어져 버렸고, 그 아수르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모여 살아라 한 게 아니라 각 민족하고 섞어가지고 온 데 흩어버렸습니다. 함께 모이면 또 독립운동하니까 아주 고대 전쟁에서 뛰어난 인간들이죠.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잡아가셨는데 남유다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남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대로 끌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죠. 그야말로 꾹 누르신 겁니다. 사람은 자꾸만 쓸데없는 꾀를 내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의로운 뜻을,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굳이 심판을 이겨내려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서 꾹 누르시는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바르게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